안녕하십니까, 영수 목사입니다.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요한복음 14장 25절에서 31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는 성경을 읽을 때 그 성경을 결코 이해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아니, 어렵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무슨 글자를 이해하지 못해서가 아니라 첫째로는 그 속에 담겨 있는 그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기가 쉽지 않기 때문이고, 또한 저마다 다른 해석을 하기 때문에 헷갈리기 때문입니다. 쉽게 말해서 똑같은 본문을 가지고 설교를 해도 목사님들마다 조금씩 해석이 다르고, 또 신학자들마다 조금씩 해석이 다르기 때문에 그냥 일반 성도님들이 들으실 때는 너무나 복잡하고 난해하고 헷갈릴 수밖에 없는 것이죠. 보통 이런 경우에 에라 모르겠다, 뭐가 이리 복잡해 어려워 라면서 그냥 나는 그냥 단순하게 믿을래로 나아가든지, 또는 인간의 어떤 논리와 지식으로 파고들다가 오히려 시험이 드는 경우를 종종 흔하게 봅니다. 그러나 만약 그렇게 내가 지금 아직도 성경을 읽을 때 자꾸 복잡하고 난해하게만 생각이 드신다면, 우선적으로 뭔가 내가 아직 성경에 대해서 이 전체적인 그림을 보지 못하고 있구나라고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뭔가 이렇게 단편적으로 흩어져 있는 그 짧은 지식들이 종합적으로 정리가 되지 않았구나라고 생각을 하셔야 돼요. 근데 그 이유가 뭐냐면, 내가 무슨 지식이 짧거나 내가 뭔가 지혜롭지 못해서가 아니라, 그 근본적인 이유는 내 안에 성령 하나님께서 나로 하여금 충만하게 역사하고 계시지 않기 때문이에요. 또는 내 안에 성령님이 계시지 않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안에 성령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성령 하나님이 들어오시면요, 반드시 성경의 본질과 핵심을 꿰뚫어 보게 하시는 그 지혜를 허락해 주시는 거예요. 또한 그 말씀을 풀어 주시는 겁니다. 또한 그 말씀을 제대로 이해하고 전하는 어떤 설교자나 목회자의 설교를 알아듣게 만드시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가장 먼저 선행되어야 되는 작업이 있습니다. 말씀을 대할 때 내 인간적인 생각과 고집, 바로 나라고 하는 내 자아를 내려놓아야 해요. 그런데 인간적인 그 생각, 다시 말하면 어떤 보편적인 상식의 틀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하려고 노력을 하면요, 자꾸 내가 정한 그 상식의 틀에서 자꾸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는, 그 소화시키지 못하는 나 자신을 발견하고 좌괴감에 빠지게 되는 거예요. 결국은 내 자아가 아직도 온전히 죽지 않았다라는 증거가 거기서 나타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경 말씀이 제대로 믿어지지 않고 들려지지 않는다라는 그 이유 하나만으로 아직도 내 안에 내 자아가 살아있구나라는 증거가 된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오늘 본문 26절을 보시면, 그래서 예수님이 제자들한테 그 성령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일으키시는가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하시는 거예요. 그러나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께서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쳐 주실 것이며, 또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실 것이다. 자, 지금 주님께서 그 버림받을까 봐 두려워서 벌벌 떨고 있는 고아와 같은 그 제자들에게, 우리에게 결코 내가 너희를 버리지 않을 거라고 약속하시면서 보혜사 성령을 보내주겠다고 약속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 보혜사 성령께서 우리 안에 들어오시면 어떤 일을 하게 되는지도 자세하게 설명해 주세요. 성령이 오시면 뭔가 신비적인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그 성령님은 진리의 영으로 오셔서 우리 안에서 말씀으로 역사하신다라는 것을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분이 우리 안에 오시지 않으면 우리는 결코 이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할 수도 없고 믿을 수도 없으며, 그 말씀을 붙들고 순종할 수도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에 순종하는 나를 만드시기 위해서 우리 안에 성령 하나님께서 먼저 기초 작업을 우리 안에서 열심히 이루어 놓으시는데, 그게 다른 게 아니라 내 안에 내 것으로 가득 차 있던 나라고 하는 그 자아가 만들어낸 그 우상을 부셔버리는 거예요.
내 것으로 여기고 있던 그 모든 것들을 다 소진하게 만드시는 겁니다. 지치게 만드시는 거예요. 포기하게 만드시는 겁니다. 탕자가 그 돼지가 먹는 쥐염 열매를 먹으면서 자포자기하는 그 마음이 들었을 때 비로소 그 아버지가 생각났던 것처럼 완전히 밑바닥까지 내려가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끝까지 내가 포기 안 하려고 버티면 강제로 그걸 뺏어 버리시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미리 제가 좀 부탁드려요. 제발 끝까지 가지 마세요. 여러분, 끝까지 가면요, 여러분 너무 힘들어요. 너무 고통스럽고요. 너무 아파요. 그러니까 여러분 안에 성령님께서 한두 번 말씀하실 때 돌아오세요. 그럴 때 성령님이 내 안에서 나에게 주시는 그 말씀들이 얼마나 그 생명 그 자체인가를 알게 하시고, 그 말씀을 계속해서 생각나게 해주심으로 어제보다 오늘 한 걸음 더 주님께 가까이 나아가게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럴 때 우리 안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요, 우리 안에 하나님이 주시는 평화가 임하는 겁니다. 27절을 보겠습니다. 나는 평화를 너희에게 남겨준다. 나는 내 평화를 너희에게 준다. 내가 너희에게 주는 평화는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않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아라. 그 평화는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않다라고 분명히 말씀하시죠. 그 이유는 그 평화는 하늘의 속성이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있다가 사라지는 평화가 아니라는 뜻이죠. 그냥 내가 평화를 지키기 위해서 참아서 이뤄낸 그런 평화가 아니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이 땅의 평화는요, 다 인간이 참아서 이루어낸 평화예요. 무슨 뜻인지 이해가 되세요? 한쪽이 참았기 때문에 이루어낸 평화라고요. 그러니까 그 평화는 근본적인 평화가 아니에요. 그냥 잠시 쉬는 것에 불과해요. 그리고 여러분, 솔직히 인간이 이 땅에서 영원히 참는다는 건 불가능해요. 우리는 절대 못 참아요. 여러분, 참는다라고 입으로 말하지 마세요. 참는 게 아니라 계속 차곡차곡 쌓아두고 있을 뿐이에요. 그러다가 어느 날 화산 폭발하듯이 터져버리는 거거든요. 그게 무슨 평화예요. 그런데 우리 안에 성령님이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면서 말씀이 허락되면요, 나라고 하는 자아가 죽는 거거든요. 여러분, 내가 죽으면요, 더 이상 쌓아두지 않아요. 참지 않습니다. 그냥 말씀으로 그걸 소화시켜 버려요. 그리고 흘려보냅니다. 그리고 순간순간 우리에게 믿음의 눈을 뜨게 하셔서 그 성령 하나님께서 그 영혼의 속성, 영원한 것을 바라보게 하시는 겁니다. 그럴 때 우리 안에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참된 평화가 임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주어지는 평화를 말하는 겁니다. 그분이 그래서 오늘도 우리를 가르쳐 주셔요. 생각나게 하시고요.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알지 못하기 때문이고, 무지하기 때문이고, 무능력하기 때문이에요. 그런데요, 그 성령 하나님이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면 놀라운 일이 벌어지는 겁니다. 죽은 자 같으나 살아있고요, 근심하는 자 같으나 기뻐하고요,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요하게 하고요, 아무것도 없는 것 같으나 모든 것을 이미 가진 자로 이 땅을 살아가게 되는 겁니다. 네, 그것이 성령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는 증거고 일입니다. 사역입니다. 바라옵기는 오늘도 성령의 충만함과 다스림 속에서 진정한 평화를 누리며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